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꼭 누리시고 사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선택해서 되는 것이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니까. 제가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나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고 자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만약에 내가 목사의 아들로 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얼마나 자유로웠을까. 나는 사실 어릴 때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였거든. 학교에서도 조금 좀 자유롭게 하면 선생님이 니는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목사 아들이라는 게 내가 이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말이지. 어디 가서든지 이게 스트레스더라고 이게. 응? 뭐 친구들하고 싸울 때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욕 한번 하잖아요. 목사들이 목사들은 욕도 못하나? 응? 근데 또 좋은 점도 있어.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귀면서 집에 가가지고 우리 이제 친구 소개하면서 자기들 부모님한테 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나하고 어디 간다면 다 오케이야. 목사님 아들하고 어디 간다 그러면 다 오케이야. 이놈들이 어디 놀러 가면서 내 핑계 대고 말이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내 자신으로 볼 때는 내가 만약에 목사들로 안 태어났으면 과연 예수 믿었을까? 응?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내가 만약에 목사들로 안 태어났으면 지금 목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지내고 보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들로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참 그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생은 어차피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멸망하고 죄로 심판받는 것인데 그런 인생에서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물론 못 모르고 교회 생활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 대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예배당 간 거 아니거든. 기껏 해봐야 내가 볼 때 100%에서 한 20%나 그 지금 예배당에 갔을까? 뭐 그 외에는 다 자기들 엔조이 하러 또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이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인간적으로 엄청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응?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애를 썼다고. 그래서 율법을 애우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른 직업 안 갖고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됐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아직도 그 유대인들 이게 빵모자 있잖아요. 시커먼 빵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 이게 수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율법을 읽어. 응? 그 의자도 말이요. 딱 이렇게 약간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그 책 보게끔 이렇게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꼭 우리 그 흔들 의자처럼 말이지. 이래가지고 몇 시간 앉아도 피곤하지 않게끔. 그래서 딱 이 율법책 읽기 좋은 그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율법 읽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뭐 가지고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응? 누가 돈 대주나 저 사람? 이런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응? 뭔가 뭐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자세히 나는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율법책을 읽고 율법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응?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누리며 살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또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좀 뭔가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응?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불안합니까? 응? 얼마나 불안해. 응?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응? 우리는 항상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거. 응? 그동안에 해놓은 거 하루아침에 남의 것 될 수도 있고 말이지. 응? 사실 우리가 아마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모아놓은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되죠. 누구 거 될지도 몰라. 그나마 내 자식한테라도 가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것도 뭐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불안하죠. 이게 정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려나,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되려나, 이런 거만 생각하면 이게 평안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평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게 이런 거 원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무슨 막 부동산이 굴러와? 응? 막 누가 막 기분 좋아서 오늘 우리 유지쌤 찬양 잘했으니까 내 땅 100평 줄게. 그런 거요?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 마음에 이 평화를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불안한 인생 속에서만,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옵니까? 인간이 노력한다고 오냐 이거야. 우리가 애쓴다고 오냐 이거야. 그게 바울은 그거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얻지 못했다 이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 마틴 루터도 이야기했죠. 마틴 루터도 원래 아버지가 너는 법학자가 되라, 법학을 연구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루터가 아버지 말을 어기고 신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나가! 그래가지고 돈도 안 대주고 그랬다 이거야. 그러나 루터는 신학 공부해가지고 신학 박사까지 됐는데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해.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천둥과 번개가 쳤는데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번개 맞고 죽은 거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친구가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그걸 보고 이 루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 우리 인간이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응?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그 재산을 쌓기 위해서 창고를 또 짓고, 오늘 또 창고 하나 더 짓고, 그 다음날 또 하나 더 짓고,
자꾸 싸놔야 되니까. 예?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이런 바울이 그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 공감합니다. 저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가가지고 이제까지 제가 여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나의 고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목사의 고민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거겠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목사가 되지? 뭐 내 고민이 그런 거지 뭐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로 애쓰고 얼마 전에 제 후배가 목사님 오늘부터 제 21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제가 초치는 소리 잘하잖아요. 너 금식 함부로 하지 마라. 하려면은 너 자신을 위해서 해. 어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너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몸부림 쳐본다. 그런데 그런 몸부림을 쳐서 과연 우리 안에 그런 구원의 평강이 오느냐. 여러분도 한번 지난 날을 다 돌아봐. 그래도 나름대로 애쓰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도 해보고 이거 하자면 이것도 해보고 저거 하자면 저것도 해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믿음이 오고 마음의 평강이 임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10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0장 4절에 보면 10장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 과거에는 어떻게든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까 이렇게 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니까 자기 의만 자랑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이만큼 잘 지켜서 내가 이만큼 해서 자꾸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지? 더 많이 하지? 이런 다람쥐 챗받고 도는 그런 데에 걸려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제가 이제 뭡니까 유튜브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깊이 빠지면 안 돼. 막 거기 재밌는 영상들 막 짧게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빠져 들어가면 어느새 2-3시간이 지나가 버려. 벌써 이렇게 됐어?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재밌거든. 그거 보면 막 세상에 별 재밌는 그 짤막한 영상들이 막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한번 빨려들면 어느새 그냥 시간이 훅 가버리는 거예요. 시간 보내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에도 가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거 보면서 식사해. 그거 애들 그렇지만 어른도 그러더라니까. 어른도 이러고 놓고 여기 이거 보면서 밥 먹더라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면 계속 재밌는 거, 계속 새로운 거를 찾게 돼 있거든. 그래서 막 뒤지는 거야. 더 재밌는 거 없나? 더 새로운 거 없나? 막 찾아 들어가. 근데 나중에 그러다 보면 시간만 다 지나가고 마음에
공허한 마음만 생겨요. 그 순간은 막 짜릿짜릿하고 막 쇼킹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혼자서 낄낄대고 막 이게 그러면서 나중에 막 그런 데 빠졌다가 지나고 나면 후회스럽고. 또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았을 텐데 이런 후회도 밀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에 빠지면 그렇게 다람쥐 채바꾸 또는 결국에는 허무에 빠지는 이런 것이 됩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복음 안에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이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니까. 막 인간의 노력으로 막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지나서나 성령을 구해야 된다니까. 성령님과 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허망함에 안 빠져요. 기도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래봐요 지친다니까. 막 혼자서 기도해가지고 오늘 내가 엄청 기도 열심히 했네 하고 시계 보니까 3분도 못 넘었어. 뭐 혼자서 기도 엄청나게 한 줄 알았는데 시계 보니까 3분도 안 지났어. 우리 기도합시다 해놓고 우리 그래도 최소한 30분은 기도합시다. 내 이때까지 그거 지키는 사람 별로 못 봤다니까. 다 10분 지나면 가버리지. 진드가니.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일찍 일하지. 나는 누가 안 건들면 새벽에 여기 앉아서 2-3시간 앉아있을 수 있어.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 저는 이 앞에 이 자리 너무 좋아하는 사람. 앉아있으면 나는 2-3시간은 너끈히 앉아있을 수 있어.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나 막 이런 기대감으로 정말 이런 예배 드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래가지고 조금 한 목사님의 설교가 15분 넘어가면 갑자기 졸음의 역사가 막 밀려오고 막 뒤로 넘어갔다가 막 앞으로 갔다가 그 말씀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습관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이 이끄시는 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어떻게 산다고? 금방 잊어버렸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래서 나는 안지나서나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지나서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조금만 지나면 도루묵이에요. 작심
3일도 그것도 굉장히 긴 거야. 응? 인간의 노력이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 뭐 3일이 아니라 막 일주일도 있고 한 달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나서나 성령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 다시 인간의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또 7절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갑시다. 우리 막 사다리를 타고 막 하늘로 열심히 올라가 봅시다. 응?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야. 또 우리가 죽음을 알기 위해서 저 깊은 무저갱 속으로 들어갑시다. 이런 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바로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거든. 인간의 노력으로 하지 마라.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구원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응? 그래서 그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고.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뭐 노력할 거 없어. 복음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거든. 응? 노력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우리가 뭘 노력합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딱 갖다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 이걸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 봅시다. 땅속으로 가봅시다. 이런 노력할 필요 없다 이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고 그 들은 복음을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뭘? 복음의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 내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이거를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 고백해서 확증을 해야 돼. 내가 이거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우리 구원받는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런 구원에 이른 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하셔야 돼? 몰라. 내가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몰라 나. 내가 권사님 딸이긴 한데 몰라. 이러면 이제 여러분 그 신천지나 이런 데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말이지. 여기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갑자기 거기 끌려가면 쏙 빠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아느니라. 도는 예수님이시니라. 이러면 그 사람이 가겠지 그냥. 근데 그 뭐야? 응?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나 구원 받았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진감인가 하고 말이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가지고. 그 왜 헷갈리냐면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줄 아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받았다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막 머리 흔들고 이러지 마요.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믿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건데 오늘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귀한 사명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우리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들었으니까. 들었죠? 그럼 어떻게 듣습니까? 누군가 전했지. 누군가 전했으니까 내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믿는 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래서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 그냥 전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야지. 너 이걸 전해라 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13절 이하의 말씀이 그거예요. 보내는 자가 있어야 전하는 자가 있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은 복음이거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도다. 왜? 다른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거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응? 비싼 신발 신은 사람이 아름다운 발이 아니고 응? 좀 허름한 신발 신었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왜냐하면 남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남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되시고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낸 자가 있어야 전하는 자가 있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가 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린 이미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복음 전해라고 이미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또다시 보냄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미 보내셨어 우리를.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고. 그래서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전해야 듣는 사람이 있을 거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 100명에게 전했다고 해가지고 100명이 다 믿는 게 아니거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믿으면 그건 복된 걸음인 거예요. 아이, 해도 안 돼요, 목사님. 원래 안 되게 돼 있어, 전도는. 오죽하면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90% 실패야.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래서 90%는 실패라니까. 그런데 그 중에 10%가 좋은 땅이 돼가지고 열매 맺으면 30배, 60배, 100배 맺는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한테 전도 어려운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니까. 전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쉬우면 뭐 벌써 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됐지. 응? 제가 이제 우리 대전에 내가 오래 살아서 옛날에 그 이제 우리 중앙교회 있을 때 그때 학생의 지도자 그놈들이 어떤 놈 만났는데 불교 다닌대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 교회에서 만난 친구하고 술 친구가 돼가지고 둘이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지금도 열심히 만나고 술 마시고 있다고. 응?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응?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난 주에 그 동대전 교회 제가 갔는데 동대전 교회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에요. 제가 거기도 설교하고 또 지난주 임직식에도 갔는데 거기 갔더니 막 이렇게 영상에 막 이렇게 소개 나오는데 보니까 내가 아는 얼굴이 나와. 그 젊은 애인데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양현정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공부방 다니고 주일학교 다녔던 양현정이라고 있어요. 얼굴 예쁘장하게 생기네요. 거기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제 현정인데 이제 지난주는 나한테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를 잃어버렸을까봐 자기가 인사를 한 적이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여러분 사실 제가 혹시 뭐 이름은 몰라도 어디서 이름이 얼굴 보면 내가 다 알지 왜 모르겠어. 그래도 감사하더라고. 그런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주일학교 다녔던 애가 이렇게 또 좋은 신랑 만나서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집사가 돼서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렸다고 해가지고 다 거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90% 실패라니까 90%.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막 애들 주일학교 청소년부 얼마나 많이 데리고 놀러 다니서 그 봉고차에 내가 태워가지고 그냥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련회도 다니고 뭐 다 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신앙생활 하겠냐고.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소수는 있다고 나는 생각해.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참 좋은 땅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 계속하고 있으니 할렐루야지. 전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전하면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으면 믿는 자가 나온다. 그러니 우리가 전해야지. 안 된다고 안 전하면 됩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전하면 듣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안 전하니까 듣는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사람으로서 전하는 사람이 돼요.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야.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전하라 이거야. 전하면 듣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듣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좋은 땅이 있고 한 명이라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바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